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고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본문으로 아기에서 산돌까지, 아기와 산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남긴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서에만 나그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원 단어의 뜻은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나그네도 원래 나가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집에서 떠난 사람,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여느 나그네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1장 2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 나간 사람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기 위해 나간 인생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그네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기 위하여 나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혈관 속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지금도 면면히 돌고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가 우리 안을 면면히 흐르고 있으니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남달라야 합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구별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죠.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는 당연히 거룩에 관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의 마지막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인데 거룩한 나그네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나그네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면면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지침이 오늘 본문에 조금 있습니다. 먼저 일단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얻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의 목록입니다. 1절입니다.
오늘 2장 1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다섯입니다. 악독은 가만히 잘 보면 원 단어가 악한 마음, 즉 악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만은 뭡니까? 기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독하지 않다고 속이는 것이 기만입니다. 외식은 뭡니까? 악독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것이고, 시기는 악독을 사모하는 것이고, 비방은 악한 말, 즉 악담을 뜻합니다. 이 악독과 악의라고 그랬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다섯 가지를 먼저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명령입니다. 왜 이 악을 버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우리 입으로 나오는 악한 말들, 악하면서도 악하지 않은 척하는, 악하려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을 거룩하게가 아니라 더럽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주님 말씀에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조금 악해지는 줄 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과 싸우다 보면 악에 받쳐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악은 악으로 싸울 수 없다. 절대로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칼을 버렸다. 우리도 사울의 칼을 버려야만 한다. 김동호 목사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버리고 결국은 이겼죠. 다윗은 사울의 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맷돌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던, 무시했던, 보잘것없이 여겼던 하나님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베드로도 5가지의 악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과 싸운다고 우리가 악에 받쳐 싸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리는 것 다음에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장 2절인데,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버려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인데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오늘 2장 1절이 그러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문맥하고 연결된다는 뜻이고,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23절, 24절, 25절 전부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너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갓난아기가 사모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바와 같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해 엄마 젖을 빱니다. 그래서
젖 먹는 힘까지 내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만 그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과 가까이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아기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전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프리카 내지로 들어갔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란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여러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셨는데 한 번 아프리카로 들어가셨다가 내륙으로 실종된 데가 있었습니다. 1886년부터 1866년부터 1871년 우리나라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온 병인 양요, 또 미국 함대가 쳐들어온 신미 양요 때군요. 5년간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실종이 되는 바람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고 구조대가 급파되었습니다.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 출신이 마침내 밀림 속을 헤매다가 5년 동안 아프리카 밀림 속에 고립되어 있던 리빙스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했죠. 그리고 이 스탠리가 리빙스턴에게 물었던 말하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대답한 말이 너무 유명해서 지금까지 전해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스탠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선교사님 놀라운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자와 맹수가 득실거리고 또한 각종 질병과 위험이 가득한 아프리카 오지의 밀림 속에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살아냈습니다. 구출돼서 그 뒤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아프리카 가시고 그 뒤에 한참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와 같은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산돌로 옮겨갈 차례입니다. 아기에서 산돌로.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산돌 그럽니다. 주님은 각종 순금보다도 더 귀하시고 꿀송이보다도 달콤한 분이죠. 그래서 보배로운이란 말이 나오고 3절에도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산돌.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할까요? 산돌은 무슨 뜻일까요? 돌은 대부분 죽은 듯 하지만 산 듯한 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만났던 돌이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광야길을 헤매다가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에 있는 반석 돌을 치라고 명하시자 모세가 지팡이로 그 돌을 치자 물이 솟아나와서 해갈하는 은혜를 입었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는 그러한 물이 터져나온 그게 산돌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반석이, 바로 그 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산돌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돌을 가리킵니다. 죽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입니다. 생명의 돌입니다. 동시에 산돌은 움직이는 돌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주했는데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 움직이는 돌이죠.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지요. 따라서 산돌은 움직이는 돌입니다. 이 움직이는 돌을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뜨인 돌. 어디 나오느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한번 환상을 보고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수어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인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우상을 보았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각종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크고 거대한 우상을 보았습니다. 압도하는 위용을 자랑하는 우상인데,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쳐서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뜨인 돌, 이게 산돌이죠. 그 뜨인 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산돌은 뜨인 돌, 움직이는 돌이고 산돌은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산돌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신데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그리스도인도 산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산돌을 생각합니다. 아기하고 비교해서. 아기와 산돌은, 아기는 한없이 부드럽고 산돌은 돌이니까 딱딱한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늘 설교 아기에서 산돌로 자라가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기와 산돌이 병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기와 같이 한없이 부드럽고 산돌과 같이 단단하고 견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만 산돌과 같이 누군가에게 신령한 음료를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기는 어떤 악한 세력도 무력화시키는 부드러운 힘을 가졌습니다. 산돌은 악한 세력도 분쇄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둘 다 힘을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기와 같이 동시에 산돌과 같이 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 중에 베드로를 표본으로, 본보기로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잖아요. 예수님도 출애굽기에서 반석이었죠. 베드로를 반석으로 이름 붙여주시고 산돌이신 예수님은 베드로도 산돌과 같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 일생을 쭉 복음서를 통해 보면 처음에는 죽은 돌처럼 보였죠. 그러나 차츰차츰 진정한 산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름은 비록 돌이 아니지만은
전부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 하나씩 둘씩 산돌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갔죠. 그 외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산돌들이 등장합니다. 1813년에 태어난 방금 말씀드린 리빙스톤 선교사님. 이 리빙스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리빙은 살아있는 이고 스톤은 돌이니까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이름 자체가 산돌이에요. 아예 태어날 때 이름을 산돌로 지어줬어요. 그리고 정말 이름처럼 산돌처럼 살다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1902년 지금 6월 경남 함안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아명은 연준인데 호를 산돌로 지었습니다. 산돌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물론 성경의 그 산돌을 가리킵니다. 이분은 1935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했고 능라도 교회 전도사로 열심히 섬기다가 훗날 나환자들이 모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해서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교회에 부임을 해가셨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양원이라고 아예 바꿨어요.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호가 바로 산돌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 잘 알죠.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아기같이 부드럽고 산돌같이 견고하고 단단하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우상 숭배에 맞서 산돌과 같이, 그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꺾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손양원 목사님이 산산조각 낸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들을 대할 때 정말 아기와 같은 성품으로, 정말 한없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보살핀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보듬고 그들을 양아들로,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오늘 아기와 산돌을 함께 묵상합니다.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산돌을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더 가까운 개념은 산돌이죠. 자기 이름을 돌로 지어주셨으니까. 그러나 아기와 같이 부드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그 온유함을 희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나그네인데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한 나그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기와 같은 심령으로 동시에 산돌과 같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또한 우상을 깨뜨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주는 산돌과 같이 아기와 같이 살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역사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 그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아기와 같은 성품으로 산돌과 같이 살다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모합니다.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을 사모합니다. 오늘 시대가 참 악하고 어렵습니다. 이 모진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영적 전쟁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악독해지면 악독해질수록 우리도 그와 맞서다 보면 우리도 악에 바칠 수 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 5가지 모든 악독을 버리라 할 말씀을 명심하시고 늘 끊임없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고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공급받음으로 살아가시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산돌이시니 우리도 산돌이 되라고 하셨으니, 산돌은 움직이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박혀버려서 죽어있는 듯한 돌 되지 마시고
스스로 깨쳐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바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공급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돌처럼 딱딱이 굳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닮아 산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와 같은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동시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